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벌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에 알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제 이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하늘을 강퇴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죠?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무슨 유머일까 이미 다 알고 계실 유머인데 너무나 오래되고 그래서 또 식상한 유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유머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긴장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해는 그런 짓을 할 애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옆에 지나가고 있던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머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그런 실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것은 참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여리고 성에 있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성문을 닫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이게 견고하고 강한 성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문을 닫으면 이 성문을 열 자는 아무도 없어 라고 교만하게 도도하게 높이 서 있는 그런 성벽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 성이 성문을 굳게 닫혔다라고 얘기하며 이 성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여리고 성이 그만큼 강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의 성벽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웠는지 4차선 넓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4차선 넓이의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그리고 이 4차선 넓이의 이 큰 성벽의 높이는 7m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7m가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7m를 여러분 어떻게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높은 망루가 있어서 망루에서 내려다보면 7km 떨어진 저 넓은 들판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적군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다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이 어디에 건축되어 있냐면 참으로 가파른 바위돌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이고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다 베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고 오직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여전히 그 여리고성이 오히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피해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군을 자기의 등 뒤에 두고 가나안 땅 정복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자기들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 적을 등 뒤에 두고는 결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겠지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것도 너무나 싸워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시오. 이제는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섬겨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대함과 다른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뭐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면 내 삶에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한 싸움을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들의 삶에는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살던 삶과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삶이 그 삶이고 이전의 삶과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따라 나선 우리들의 삶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가 없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싸워 이기는 전술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술 안에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까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르는 7 제사장들이 참으로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나머지 군사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행하는 그 전술을 얘기하시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대형을 갖추고 그들이 참으로 그 모든 대형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대형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안에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이 싸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이 전술을 얘기할 때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싸워 이길 때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7 양각 나팔을 들고 7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들고 따르고 또한 7일 동안 그 성을 돌며 또한 7일째에는 7번 7바퀴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이해 안 되는 전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고 이 모든 전술의 내용 가운데 중심의 숫자는 7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너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싸움이고 나의 싸움이기에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저 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과 여리고의 싸움이라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라면 그 성을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신다면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여리고 성과의 싸움의 승패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여리고와 그 땅의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래의 모든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완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승리는 너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싸움이기에 내가 이루고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승리와 이김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불가능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전과 지금의 나의 삶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참으로 주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의 싸움이었고 이전에는 너의 인생이었고 이전에는 네가 홀로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이제는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고 이제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이제는 너의 이름이 걸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싸움이다라고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싸움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참으로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참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로 하나님의 싸움에 그냥 참전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사로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할 때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군사는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똑똑한 머리로 싸웠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라. 10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참으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참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에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한순간에 태워버릴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정한 것이라면, 이 말이 불신의 말이라면,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인생을 올가맬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불처럼 나의 인생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얼마나 전염병에 이게 심각하게 온 세상에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이 부정한 말들은 쉽게 전염되고 그 부정한 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한 그 부정한 말이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정한 말 때문에 내가 참으로 감정과 생각이 부정한 것에 얽히게 되었고 내가 말한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인하여 내 인생이 불평과 악한 것과 참으로 거짓된 것에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그 참으로 행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다고 되나? 이게 무슨 알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참으로 대납백주에 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 그래도 돌아보자고요. 예, 돌아봅시다. 돌다가 13번 다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돌아도 여리고성이 끔쩍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봐, 해봤잖아. 되는 게 어딨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돌아가자고 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한 말들이 있었겠지요. 그 부정한 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행진은 멈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침묵하라. 말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내 입에서 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한 말,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부정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두렵고 떨림 얘기죠. 우리가 부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에 처줄 만한 그런 존재도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붓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부정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입술을 가로막고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들의 입술에 범죄하면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들 때문에 하신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참으로 음식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을 제한하는 것, 그것은 다 금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길어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TV도 금식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금식할 수도 있고 내가 잠자는 것들을 금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기초적인 그 욕망들을 제어하는 것,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일들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이 말씀, 침묵이 뭐죠? 말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말하라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초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금식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 기초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부정하고 제어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들이 7일 동안 돌면서 말을 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들이 참으로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욕구와 내 욕망들을 채워달라고 금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뭐냐면 내 욕망과 욕구를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그 불가능한 그 성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그 여리고 성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 문제를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금식하고 밥 먹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무릎 꿇고 아픈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세상 것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자이어가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앙모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샘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앙망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참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전술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전술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다 계산하면 13번 돌면 그냥 외쳐라 하면 외쳐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황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의 중심이 뭐냐면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저 불순종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 싸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자의 편에 있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술은 너무나 황당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해서 동의할 때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저게 맞아. 그래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야.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황당하고 참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이 짐 윌리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부른 자는 많지만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적다. 이것이 비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부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본이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다 외치시고 돌아가셨냐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순종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 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한 기쁨과 만족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다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 하면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외치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각 나팔이 크게 울려 불면 너희들은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왕이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나팔을 불죠. 행차를 하든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자기를 드러내든 무엇인가 행할 때 나팔을 크게 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전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터이니 너희는 외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외쳤죠. 뭐라고 외쳤을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본 다음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선조들의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시편 116편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시편 116편의 다윗이 고통당한 중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듯이 나도 믿음으로 지금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 중에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는 선포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한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참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가나안 땅 정복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 참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